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를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는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를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생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제자의 자격입니다. 제가 말씀을 한 2주 전에 뽑아가지고 탁자에다가 집에 탁자에다 놓고 몇 번 봤거든요. 근데 어젯밤에 만두를 먹고 간장을 거기 탁자에다 놔뒀었나봐. 그 말씀에 간장이 다 쏟아졌어. 그래가지고 물 쏟아졌으면 말려갖고 오겠는데 새카매가지고 그걸 쓰레기통에 버리고 아침에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이 말씀을 잠깐 보고 준비해 왔으니까 본문을 가지고 그냥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전도를 마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길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가 지금 금방 다 봤죠. 세 사람이 등장을 하죠.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자원을 해서 지금 자원을 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본문 58절에 보니까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 말씀을 예수님의 가는 길이 어렵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의 길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은 이제 우리 사역자님들은 다 그래도 우리 나라가 좋은 나라여서 없는 사람은 집도 주고 또 아주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또 월급도 주잖아요. 그러니까 굶은 사람은 없어. 근데 옛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사역자들이 굶는 것이 밥 먹듯이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의 길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 세상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도 산으로 들로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시기 때문에 집을 어디다가 정해놓고 거기에서 편히 쉬고 그런 상황이 못 됐겠죠. 그러니까 제자의 길은 그렇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본문에서 자기 부친이 죽었는가 봐요. 자기 아버지가. 그러니까 내 아버지를 가서 장사 지내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나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우리가 부모가 돌아가시면 별일이 있어도 부모 장사를 지내야 되겠지만은 예수님은 그래도 이왕이 죽은 사람은 생명이 끝났으니까 복음 증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에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세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때로는 끊고 맺는 것을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세 번째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 사람도 이제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었는가 봐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싶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12명을 제자를 삼았잖아요. 12명. 구약시대 때는 율법 613개를 이제 따르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제자였고, 또 예수님 당시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직접 12명을 선택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이렇게 마음을 작정을 했지만은 이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식구들에게 가서 내가 이제 어부 베드로도 생계를 다 자기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생계를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내 가족에게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인사를 하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나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도 이 세 사람을 본문에서 보면서 예수님이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조금 더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저도 자꾸 그냥 우유부단해가지고 그냥 편안하게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도 이렇게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이렇게 해주는구나.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여러 성도들이 많이 와요. 그래가지고 목회자들에게 자꾸 이 부탁 저 부탁을 많이 그거 다 들어주려면은 너무 피곤하죠. 근데 때로는 단호하게 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들 말 다 듣다 보면은 아주 끌려가요. 그래서 저도 이제 총회 신학까지 마쳤어요. 4년을. 우리 때는 월, 화, 수요일 쉬고 목, 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 10시에 가가지고 5시까지 강의를 들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4년을 공부를 했어. 그렇게 하고 또 뭐 3학년 때 전도사로 한 번 또 나가본다고 하다가 전도만 어떻게 풀로 그냥 하고 다니니까 너무 다리가 아파가지고 또 조금 하다 말고 그때 월급을 한 60만 원 받았지만은 날마다 나가서 전도하려면은 가게 가서 무엇을 팔아줘야 되고 떡볶이집에 가서 떡볶이 사줘야 되고 그 돈 쓰고도 아주 모자랐는데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는 아유 이제 나 전도사만 하고 이제 더 이상은 안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8년을 전도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지내고 있어요. 지내고 있는 나 총회 신학 해가지고 일반 대학 나온 사람들도 다 목회 못하고 있는데 아이 뭐 총회 신학 해가지고 무슨 목회를 한다고 나 이제 그만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총회 신학 나온 사람을 안 쓰는 것도 아니고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한명대를 누가 가자고 그때 목회 연구원이 생겨가지고 막 전화가 오더라고. 아는 이제 막 이제 지인들이 그래가지고 한영대를 이제 들어가게 됐잖아요. 너무 좋더라고. 한영대를 가니까 총회신학교 다니다가 이제 한영대를 가니까 그냥 일반 대학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제일 또 큰 대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밌게 다녔죠. 한영대에서는 이제 목회에 성공한 목사님들을 강사로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 그 목회에 성공한 거 그런 그 강의를 하게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분들의 간증을 듣고 저는 그때 이제 집에서부터 교회를 했어요. 연립에서. 살림집은 따로 있고 공원 옆에 서울에서 집에서부터 이제 교회를 했는데 그 사람들 강의를 듣고 참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서 하면서 또 연단을 받고 있고 또 그러면서도 사명을 감당하고 온 동네 사람들을 수요일 금요일 오셔다가 국수를 끓여 먹이고 하루에 예배를 5번씩 드리고 막 재밌게 그렇게 하다가 이제 누가 또 백석대를 가자고 하더라. 그래서 백석에다가 이제 학교를 다니려고 이제 서류를 일단 다 준비해서 줬죠. 주고는 이제 학교를 이제 다니는데 우리 손주들이 태어났어. 지금 11살이지만은 그래서 그때 이제 손주들이 태어나서 애들을 봐줘야 되니까 학교를 다니다 말다 하다가 제가 7년 만에 이제 거기서 졸업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백성 노예도 속하고 그러니까 뭐 큰 교단에 속했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그런 건 아니더라고. 근데 일단은 간판을 백석 엘림 교회라고 딱 걸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제 이단소들이 말을 안 하더라고. 거기 옆에 이단 교회가 들어와가지고 자꾸 우리 교회한테 신천지 교회 아니냐고 막 이단 교회라고 하고 그렇게 소문이 났는데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전도사까지만 하고 말라고 했는데 총회신학 나와갖고 나는 더 이상 이제 안 한다고. 목사는 무슨 목사냐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아서 대학교까지 다 보내줘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갖고 우리 이제 바울 풍사까지 이렇게 또 자진해서 제가 카톡을 만들고 또 목사님들을 초대해가지고 협력으로 제가 건강하면 더 많이 찾아다니면서 해줘야 되는데 건강치를 못하니까 많이는 못하지만 하루 1일 붕성회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진짜로 하루 붕성회도 못하는 교회들이 있더라. 하루 밥 한 끼 해주는 것도 그것도 부담이 돼서 아이고 하라고 하면은 밥 한 끼 못 해준다는 거에 돈이 없어서 그리고 저기 이제 막 교회 들어오면은 뭐 다가야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준비 못해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많아.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한 돈 10만 원 주고 준비하라고 할까 그런 마음도 많이 들어왔어. 근데 제가 그런 거 다 가라앉히고 지금은 할 수 있는 교회만 협력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 설교를 끝내야 되는데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자, 애국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 이하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2년이란 세월을 걸려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들을 뽑아가지고 40일간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죠. 그런데 40일 후에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와서 보고하는 정탐꾼들은
부패로 갈라지게 됩니다. 백성들은 당연히 10명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이 10명들은 아주 부정적인 소리를 했잖아요. 아이고 그 사람들은 아주 키도 크고 아주 그냥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사람들이 못 된다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은 당연히 이 10명의 말을 기울이게 되었고 낙심한 백성들은 모세를 돌로 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사람이 당을 지어서 백성들을 규합하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선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런 백성들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해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출하여 되었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또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로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생수를 나오게 하시고 그들의 마른 목을 다 물을 마시게 하시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또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성막을 짓게 하셨으며 또한 그 성막에서 번제를 통하여 제사함 받는 길까지 열어 주셨지만은 이 백성들은 지난날에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사역자님들이십니다. 우리가 뒤로 돌아가자고 하면은 돌아갈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뒤를 돌아보자고 하면은 한 사람도 뒤를 돌아보자는 사람 없고 나를 다 설득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세 번째까지 제가 준비를 했는데 간단하게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노새 아내를 우리가 창세기 19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에 노새 가족이 구원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정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노새 가정을 피신시키면서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소돔성을 빠져나온 노새 가정은 소알성을 향하여 가다가 노새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창세기 19장 26절의 말씀에 노새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새 아내는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한마디씩만 해보셔요. 백사라 목사님 말씀하셔봐. 자기의 그 어떤 갈 방향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뒤를 돌아갔잖아요. 가지고 온 어떤 재물이나 그런 것. 우리 성순복 목사님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미련이 남아서. 미련이 남아가고 재물이 소돔성에 많이 두고 나왔기 때문에 그 재물을 이제 미리 알았더라면은 좀 뒤로 빼돌리고 했어야 되는데 놔두고 나왔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다가 이렇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또 천국입니다.
집회도 나오면은 우리가 누구를 보고 나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보고 나와야지. 그죠? 집회 나와갖고 누구 안 나왔다고 그냥 막 그 사람 왜 안 나왔냐고 나한테 전화해봤냐고. 내가 전화는 못해요. 그냥 카톡에다가 쭉 써서 넣으면은 오실 분은 오시는 것이고 못 오실 분은 못 오시는 거예요. 응? 사람을 보고 오는 사람들 있어. 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진짜 열불이 나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응? 온 사람을 와서 찾아. 사람만 막 찾고 있어. 우리가 집회를 가면은 그 교회에 힘을 주려고 가는 거고 기도에 불을 붙여주려고 가는 거고 개척교회 해놓고 성도는 안 오고 얼마나 예가 닳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목회자들끼리 가서 얼굴이라도 내밀고 힘이 되어 주려고 가는 거지. 누구를 내가 그래서 너무 진짜 때로는 막 그런 것 때문에 속상한 생각이 많이 들더라. 그런 사람들이 많이. 그래서 우리 바울 군사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와서 훈련 받는 사람이 아니야. 다 훈련이 돼갖고 온 사람들이지. 응? 다 훈련 돼야. 근데 그 중에 내가 톡에다가 사람을 초대하잖아요. 순금이 아니요. 불순물이 섞어진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18K 이거 다 팔아갖고 교회 성부를 다 마련을 했는데 18K는 불순물이 섞어져가지고 제가 오른쪽 여기다 끼웠거든요. 근데 며칠 끼고 다니면 살이 막 물러. 응? 막 그래가지고 새카매갖고 그래. 그래서 내가 다 팔아버렸어. 다 팔아버리고 이제 금은 제가 하고 다녀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이 작년에 제가 목걸이 5돈 팔았다 했더니 누구 사람만 오면 우리 목사님은 목걸이 5돈 팔아갖고 드럼도 사고 그랬다고 그 자랑을 해.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랬는데 어쨌든 그거 드럼 살 돈이 없어서 제가 판 건 아니고 금값이 자꾸 올라가서 그냥 팔았어. 제가 팔았는데 좀 내려가면 살라고 했거든요. 5돈을 팔아서 드럼도 사고 또 교회고 또 김치냉장고도 사다 놓고 막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그 값이 또 계속 올라가. 아이고 100만 원 막 찍더라고. 100만 원. 그래가지고 제가 요번에 칠순 때 어쨌든 또 10돈이 들어왔어요. 10돈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기 안 하잖아요. 성전에다가 다 했더니 또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아멘. 저번에 우리 애들이 아끼게 이거는 나중에 엄마 천국 가면 엘린교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사야 돼. 그렇게 하고 다 또 유언을 해놨거든. 자, 그래서 우리는 앞만 보고 가야 합니다. 뒤를 돌아보거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면 안 되겠죠. 빌립보서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이에서 부르신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히브리서 10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 천성을 향하여 가는 길에는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환난도 있고 주님의 이 말씀을 오늘 세 사람에게 주님이 어떤 말을 했는가 또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날
일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